자, 오늘은 지난 시간 우리 금요 기도회 때요 간음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면서 나왔던 이혼과 재혼에 대한 이 질문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본래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 진이 그 참뜻과 상당히 다르게 오해하고 읽는 부분들이 들어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내용도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음행 외에는 이혼할 수 없다라는 이 말씀이나 혹은 이혼한 사람과 재혼하는 것은 간음이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여러분은 어떻게 이해하고 계시나요? 이 말씀을 읽으면 필연적으로 이런 질문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아니 그럼 음행하지 않았는데 이혼한 것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 라든지 혹은 이혼한 사람과 결혼하는 것도 간음이라면 그럼 모든 재혼은 다 간음인가? 라는 질문들 말이죠. 예전에 제가 교구 사역을 할 때 이혼 문제로 상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정을 들어보니 정말로 이혼 외에는 답이 없이 보이는 너무나 가슴 아픈 사연이었어요. 거의 매일같이 가정폭력에 시달리는 이 성도의 이 사연을 듣다 보면 그저 목사로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니 이혼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일까? 때로는 이런 대답이 너무나 무책임하고 무자비한 대답처럼 느껴질 때가 있단 말입니다. 사실 현실적으로 보면 음행보다도 이런 사안들이 결혼 생활을 지탱하기가 더 힘들 수 있기 때문이죠. 이런 경우에도 그저 이런 상황에 인내하고 참고 머무는 것이 과연 주님이 원하신 것일까? 주님은 정말 그런 뜻으로 오늘 이 말씀을 하신 것일까 하는 겁니다. 세상의 이 분위기와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도 성도들의 이 가정에서도 이혼이 점차 증가하고 있지만 정작 교회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 못하는 게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전통적으로 이혼을 죄로 여기던 이 교회가 섣불리 이혼에 대해서 말하다가 이혼한 교인들이 상처받게 될 걸 우려하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그렇다고 대놓고 이혼을 인정했다가 이혼을 선택하는 성도들이 더 늘어날까 봐 쉽게 이혼을 할까 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것이 교회가 처한 이 딜레마이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마치 이혼자가 거의 없는 것처럼 현실에 눈을 감아 버리는 거예요. 이런 분위기다 보니 이혼을 경험한 성도들은 여전히 오늘 본문과 같은 이런 말씀을 대할 때마다 성경이 그 많은 죄를 범하였다는 이 죄의식으로 마음 깊은 곳에 남모른 이 고통을 겪게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과연 예수님은 이혼과 재혼을 금하시고 정죄하는 것일까? 이런 오늘 이 말씀이 그런 의미일까?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그런 의미일까 하는 겁니다. 우선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입장은 단호한 듯 보입니다. 음행을 제외하고는 이혼은 불가하다. 심지어는 재혼도 불가하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계시죠. 여기까지가 우리가 알고 있는 이혼과 재혼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성경적 규범의 전부입니다. 사실상요. 그래서 오직 이 말씀으로 수십 수백 가지 이 다양한 이혼의 사유들을 이게 정당한가 아닌가 그 유무를 판단한 거예요. 오직 이 말씀으로. 그래서 음행이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거죠. 왜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며.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음행 외에는 이혼하지 말라고 했으니 이혼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이혼에 대한 성경 말씀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이혼과 재혼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결혼 관계에 대한 전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무슨 소리냐? 당연히 예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니냐 하시겠지만 여러분 그런데 사실 엄밀히 따져보면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그대로만 우리가 받아들이면 지금 이 예수님의 말씀은 사실상 상당한 논란이 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구약에서 하신 이 일과 하나님이 하신 이 말씀과 배치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31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일러서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다. 이게 성경에 기록되었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은 신명기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신명기 24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혼을 허락하시는데 자, 어떤 내용인지를 한번 보십시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으로 보낼 것이요. 자, 여기에 이혼을 허락하시죠. 그리고는 2절에 그 여자는 이혼한 이 여자는 그의 집으로 나가서 이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자 재혼도 역시 허락하시잖아요.
자, 여러분, 누가 지금 이런 지시를 하십니까? 하나님입니다. 이 수치스러운 일, 또 신랑이 기뻐하지 않는 이 일이 정확하게 뭔지가 밝혀져 있지는 않지만 여기에 분명히 이혼도 허락하시고 또 재혼도 허락하시죠. 만약 예수님의 말씀과 조화시키기 위해서 이 수치스러운 일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이혼의 조건인 음행이라고 해석해버린다면 그러면 오히려 문제는 더 복잡해집니다. 왜냐하면 음행으로 이혼했는데도 여기서는 또 재혼을 허락하시는 거니까요. 심지어는 하나님이 직접 음행을 저지른 여인을 다시 아내로 맞이할 것을 명하시기도 하죠. 바로 호세아에게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당신이 신명기 여기서 명하신 이 내용에 반하는 지시를 하신 거란 말이에요. 방금 우리가 살펴본 신명기 24장에 보면 수치스러운 일로 신랑이 기뻐하지 않아서 버림을 받은 이 전 아내가 이제 다른 남자와 재혼을 해요. 재혼을 했다가 재혼한 남자와 다시 또 이혼을 하거나 이 재혼한 남자가 죽으면 다시 첫 번째 남자에게로 돌아갈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신명기 24장 3절입니다. 그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이혼을 한 거예요.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 즉 그를 보낸 전 남편, 첫 번째 남편이 그를 아내로 다시 맞이하지 못할지니 자, 여기서 이혼했던 옛 아내를 다시 데려올 수 없는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여자는 이미 몸이 더럽혀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음란한 아내인 이 고멜은 다른 남자에게로 가서 이미 더럽혀졌는데도 하나님은 첫 번째 남편인 이 호세에게 가서 고멜을 다시 아내로 삼으라고 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니 이것도 사실은 하나님 당신이 말씀하신 이 신명기의 규정에 어긋나는 짓이죠. 자, 이것만이 아닙니다. 심지어는 음행이 아닌데도 사실상 이혼을 시켜버리시는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이 직접요. 아브라함의 이 첩으로 들어간 이 하갈을 쫓아내시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시잖아요. 내보내라. 그렇게 하도록 해라. 예, 물론 이것에는 많은 설명이 들어있긴 하지만 어쨌든 엄밀히 말하면 사실상 이혼인 거예요. 이런 사안은 음행한 영고 외에는 아내를 버리면 안 된다는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과 분명히 상충되는 것 같단 말이죠. 그러니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이 예수님의 말씀과는 완전히 배치되는 걸 지금 지시하고 하는 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신약 성경에도 보면 이혼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 곳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에서 이혼 문제를 질문해 온 이 성도들에게 바울은요,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말씀보다도 훨씬 더 완화된 이혼의 조건을 제시했단 말입니다. 물론 이건 신자와 비신자의 이혼의 경우이기도 하고 유대 사회와 다른 이방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이 성도를 향한 지침이라고는 해도 그런데 지금까지 살펴본 성경의 이 결혼에 대한 규정들을 보면 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걸 보면 결혼이 가진 이 가치, 여기에 포커스, 여기에 중점을 두고 있는 거지. 그래서 오히려 약간의 융통성을 띠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결혼 가치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절대로 변하지 않고 지켜야 할 이 법문으로서 이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는 인상이 들죠. 자, 무슨 말씀을 하려고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런 점으로 보건대 오늘 본문의 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단순히 표면적, 문자적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 아니라 좀 더 깊이 넓은 관점에서 이 이야기를 들어야 한단 말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때때로 자주 범하는 실수가 바로 성경 본문에 대한 문자적인 이해, 문자적인 적용입니다. 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문자적으로 봐야 한다는 거죠. 말씀의 의도를 파악하지 않은 채 문자에 매이는 겁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그 의도와 그 핵심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29절 30절 말씀도 한번 보십시오. 오른 눈 오른 손이 실족하거든 빼어내버리고 찍어내버리라고 하셨죠.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오른 눈 오른 손만으로 죄를 짓습니까? 뭔가를 볼 때 오른 눈만 보나요? 그리고 그 손과 그 눈을 뽑고 자르면 그러면 그 죄가 사라지고 우리는 천국 간다는 이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까? 여러분, 문자적으로는 이렇게 분명히 표현되어 있지만 그런 의미로 말씀하신 게 전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걸 문자적으로만 성경에 그렇게 적혀 있으니 그 문자대로가 진리의 말씀이라고만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고 적용한다면 여러분 성경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무슨 장치를 쓰고 있는지를 우리는 놓치는 거예요. 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가 살아가는 인간의 이 문화 또 언어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는 걸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에는 강조도 있고 상징도 있고 은유도 있고 비유가 있다는 걸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당신의 계시를 전달하고 있다는 이걸 완전히 무시하는 거란 말입니다. 마치 이런 거죠.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절대로 안 된다는 이 말을요. 어떻게든지 그럼 눈에 흙만을 넣으면 된다는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거란 말이죠. 자, 워딩이 이렇다고 해서 그게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니잖아요. 고로 우리는 여기서 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그 말씀하시는 의도를 파악해야 하는 거예요. 바로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이 이야기의 핵심, 그 의도는요. 우리에게 이런 경우는 너희들은 이혼을 해도 되고 이런 경우는 안 된다. 이런 경우에 재혼을 하면 안 된다는 이 기준, 이 선을 가르쳐 주시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간음이니 음행이니 여기서 이혼이니 재혼이라는 이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이게 무엇과 연결되어 있습니까? 다 결혼이라는 것과 관련된 이야기잖아요. 예수님도 하나님도 바로 이런 결혼 규정을 통해서 결혼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은 어떻게 보존되어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계신 거란 말입니다.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음행한 이후에는 이혼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이 말씀이 나온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는 이 구절을 보면서 이런 경우는 이혼을 해도 되는가 안 되는가 하면서 규정에 매이는 겁니다. 그리고는 음행 외에 한 이혼은 다 죄다라는 결론만 그러니 남게 되죠. 그러다 보니 이 말씀은 본의 아니게 정죄 도구로 사용되어지고 있단 말입니다. 예수님은 분명 복음으로 선포해 주셨는데요. 그러니 우리는 이 말씀에서 예수님이 이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뭘 말씀하시려고 했는지 이걸 읽어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말씀하시는 최종의 의도는 이 땅에서 하는 남자와 여자의 결혼 이야기가 아닙니다. 남녀의 결혼은요, 오직 이 땅에서만 존재하는 거예요. 천국에서는 이 땅에서 이 결혼 관계는 다 사라지고 없어지는 겁니다. 이건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마가복음 12장에서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묻잖아요. 7 형제가 있었는데 그 첫째 마지가 후사를 보지 못하고 죽었는데 그 아내가 계속 나머지 6명의 시동생과 다 결혼을 하고 다 죽었다는 거예요. 살아생전에 7 형제와 다 결혼한 이 여인이 천국 가면 누구의 부인이 되겠습니까? 라고 물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 뭐였습니까? 천국에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없다였어요. 즉 결혼 자체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이 땅에서는 이 결혼이라는 걸 필요로 할까요? 바로 결혼이 담고 있는 메시지 때문입니다. 남편과 아내의 이 관계를 통해 하나님과 자기 백성들 사이에 있는 이 보호의 관계 그리고 순종과 정절의 이 언약 관계를 이걸 통해 설명하고자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녀를 만들 수 있는 하나님께서 단순히 종족 번식을 위해서 결혼 제도를 만드신 게 아닙니다. 결혼은 남편과 아내의 쌍방이 맺는 계약이죠. 그래서 결혼 관계에는 의무와 권리가 동시에 존재하게 됩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모든 위험으로부터 보호와 그가 필요한 모든 필요를 공급해주는 의무가 있죠. 아내는 그 남편에 대한 사랑과 정절을 지켜야 하는 겁니다. 바로 이 결혼 관계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이 관계를 지금 담아내고 있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의 이 관계도 다 이렇게 계시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이 구약과 신약 속에 하나님이 그려놓으신 당신과 그의 백성인 우리에 대한 이 관계 그림이란 말입니다. 이거에 아니고서는 이걸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걸로 표현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의 결혼은 바로 이런 영적인 상징이 담겨 있는 거고, 그래서 이 관계는 그 무엇도 깰 수 없는 영원성을 띠게 된단 말입니다. 왜요? 구원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와 같은 관계를 깨는 유일한 것이 있죠. 그게 바로 음행이고, 그리고 그로 인한 이혼이고, 또 그로 인한 다른 남편과의 재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규정들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혼 불가를 강조하고 계신 것은요, 이혼을 정죄하거나 이혼한 사람을 정죄하는 게 아니라 결혼을 보호하기 위해서, 결혼의 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께서 재혼을 간음으로 규정하신 이 목적도 재혼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한 번 맺은 이 결혼의 언약은 깰 수 없음을 강조하기 위함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이 말씀으로 음행을 했으니까 이 이혼은 정당하다라든지, 혹은 우리는 성격 차이로 이혼한 경우니 그럼 이건 죄인가? 라는 식으로 받아들이면 예수님의 이 의도를 올바르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 결혼의 말씀이 궁극적으로 향하는 건 이 땅의 결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저 천국에서도 영원한 건 오직 주님과 우리의 결혼 관계뿐입니다. 이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하고 보여주시려고 했던 거예요. 우리를 향한 당신의 이 사랑이 어떠한지를, 또 우리가 이 신랑이신 이 주님에 대해서 우리는 어떠해야 하는지를 보여주시려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랑은요, 결코 깨어지지 않는다는 걸 설명하고 강조하기 위해서 구약의 이런 이혼의 규정이, 그리고 신약에서 예수님의 이런 규정이 나오게 된 거란 말입니다. 자,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한 겁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결혼 관계는 결코 깨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포커스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의 간음과 음행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사랑을 절대로 포기하시지 않는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음행한 우리를 절대로 버리시지 않는다는 걸 말하려고 지금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게 결혼에 관한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첫 번째 관점입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요. 자, 그럼 왜 이런 이혼의 규정을 말씀하셨을까? 바로 그 다음에 두 번째 관점인 바로 사람과의 사이의 관계가 나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람을 사랑하라, 여기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요. 자, 마태복음 19장에 가보면 이혼에 대해서 좀 더 길게 설명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9장 3절에요.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이혼해도 됩니까? 묻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 뜻을 말하는 거예요.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본문을 따라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는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게 하나님의 본래 결혼에 담은 뜻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 또 묻는 겁니다. 7절에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습니까? 왜 모세는 이혼을 허락해도 된다고 했습니까? 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의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후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자, 여기에서도 이 결혼에 담아 놓으신 하나님의 메시지는 명확하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결혼에 담아 놓으신 메시지였는데, 그런데 이혼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왜요? 너희의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무슨 완악함요? 마음대로 이혼을 해버리는 겁니다. 아무런 제재 장치 없이요, 그냥 싫으면, 마음에 안 들면, 다른 여자가 더 좋으면 그냥 아내를 버리는 거예요. 이 율법이 없었을 때요. 그러면 당시 사회에서요, 여자가 이혼을 하면 혼자 생계를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직장이 없는 거예요. 여자가 일할 수 있는 그게 없습니다. 그러니 다시 다른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든지, 혹은 생존을 위해서 몸을 팔아서 창기가 되든지 하는 거예요. 보십시오. 완전히 결혼에 하나님이 담은 이 관계가 다 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아내를 버리지 못하도록 이 신명기에 이혼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이혼해도 된다라는 게 아니라, 그래서 아내를 버리면 그로 간음하게 하는 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당연히 이 이혼법의 1차 목적은 결혼은 절대로 깨어지지 않는다라는 이 메시지였고, 여기에 사람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이 사랑의 조치가 포함되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걸 또 악용하더라는 겁니다. 아까 신명기 24장에 이혼의 조건으로 제시해 놓은 수치스러운 일이나 기뻐하지 않는다는 이걸 마음대로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실증 나거나 마음에 들지 않거나, 심지어는 밥을 태우거나, 심지어는 그릇을 깨도 다른 여자와 결혼하기 위해서 꼬투리를 잡아서 다 이혼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율법의 법 정신이 뭔지, 결혼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말씀하시고 이 말씀을 한 거예요. 너희들은 이걸 이렇게 문자적으로만 지켜왔으나 내가 다시 말한다. 음행한 이유 외에 함부로 아내를 버리지 마라. 또 이렇게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것도 가늠이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요, 재혼 자체가 죄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기서 버림받은 여자가 누구를 말하겠어요? 아까 완악한 남자가 함부로 버린 이 여자잖아요. 그러니 이 말씀의 진짜 의도는요, 너희는 결혼을 이렇게 함부로 대하고 쉽게 여기는 이런 일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의도예요. 왜요? 여기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 이 결혼이 궁극적으로 담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결혼이기 때문이에요.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이 결혼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외로워서, 혼자 살리니까 외로워서, 혹은 서로의 뭔가 필요가 맞아서 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 우리에게 주시려는 하나님 당신의 구원을 담아 놓으셨기 때문이에요. 바로 이렇게 내가 너희와 결혼한 거다. 내가 너희와 한 결혼은 바로 이런 거다. 내가 바로 이런 너희의 남편이다. 나는 영원히 너희를 버리지 않는다. 나는 영원히 너를 책임진다는 이 약속을 이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 담아 놓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내가 너에게 보여준 이 사랑, 이걸 너는 믿으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결혼이 깨어지는 유일한 조건으로 음행을 말씀하신 거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걸 믿지 못할 때 이 결혼이 담고 있는 그 가치가, 그 의미가 다 사라지기 때문이죠. 여러분, 결혼은 진짜 사랑해서 하는 거잖아요. 정말로 그 사랑을 믿기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신뢰가, 이 사랑이 깨어지면 결혼의 이 본질 자체가 파괴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음행은 이 사랑을, 이 결혼을 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금요 기도회 때 금송아지 사건에서 이 결혼 서약서인 10계명 돌판을 깨뜨린 이 사건이 뭔지를 우리가 배웠잖아요. 이 돌판을 깨뜨림으로 아내인 이스라엘이 음행했다는 거, 이 음행으로 이 결혼이 깨어졌다는 걸 상징해서 보여주시는 거라고 했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음행한 아내가 받게 되는 처분이 뭐라고 했습니까? 거기에 나오는 율법의 규례가 이거잖아요. 음행을 의심하는 저주의 이 쓴물을 마시는 이거요. 이걸 마심으로 창자와 배가 부어서 터지고 넓적다리가 마르는 이 저주를 받게 된다고 했잖아요. 이 남편의 보호에서 완전히 제외되고 비참한 상태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뭘 상징했어요? 영원한 저주의 상태, 지옥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처분을 받아야, 우리는 다 음행했죠. 이런 처분을 받아야 되는 이런 음행한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 했습니까? 다시 아내로 삼아 주신 겁니다. 결코 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저주를 당신이 다 받으시고 다시 우리를 아내로 회복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음행한 고멜을 다시 아내로 삼기 위해서 음행하였던 그 고멜을 찾아가는 호세아를 통해 보여주신 결혼 이야기란 말입니다. 결혼을 통해 하나님이 구약에서 말씀하시려고 했던 이야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하시려는 이 말씀의 의미가 바로 이거란 말입니다. 그러니 원래 말씀하려고 하셨던 이 의도를 쏙 빼버리고 이걸 문자적으로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도는 이 말씀을 이혼을 정지하거나 재혼을 한 사람을 정지하는 데 쓰이기를 결코 원치 않으십니다. 오히려 이혼이든 재혼이든 우리의 결혼이 이 땅에서는 깨어지지 않고 지속되기를 원하시죠. 그리고 당신과 우리의 관계가 이 땅에서부터 영원한 관계로 지속되기를 촉구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 말씀은 살리는 복음이 아니라 죽이는 정죄율법이 될 뿐인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도 복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를 아내 삼아서 한 당신의 이 결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란 말입니다. 나는 네가 어떠할지라도, 설령 네가 음행했을지라도, 이 언약을 파괴하는 결정적인 일을 범했을지라도 나는 결코 너를 버리지 않는다. 우리의 결혼은 절대로 깨어지지 않는다는 이 말씀을 하시려는 겁니다. 이혼요? 재혼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이 사랑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보십시오. 음행한, 그래서 이혼 증서를 준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행하셨는지, 음행해서 떠난 이 고멜에게 어떻게 하셨는지를요.
혹시 음행한 것도 아닌데 성격 차이로 내가 좀 참지 못해서 인내하지 못해서 이혼한 게 아닐까 늘 걸리는 그런 마음이 있나요? 예, 갈라서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이혼은 그 뜻을 어쨌든 지키지 못한 겁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것이 어디 이것뿐인가요? 여러분 지금 제가 하는 이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아, 그러니 이제 힘들면 그냥 맞지 않으면 이혼해도 된다는 이 말을 하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자세와 어떤 조치를 명하시는지를 보라는 겁니다. 가늠한 여인에게 다시 찾아온 고멜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였습니까? 나는 너를 용서한다는 거였어요. 너의 죄를 기억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 다시는 그 죄를 짓지 말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건 결혼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모든 죄에 대해서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요구입니다. 그러니 그 용서 아래서 다시는 동일한 죄를 짓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며 살아가면 되는 거란 말입니다. 이혼을 했습니까? 재혼을 했나요? 여전히 처음에 결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나요? 바로 이 자리예요. 그게 어떤 자리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제는 이 자리에 여기서 하나님의 이 용서 안에서 결혼이 주는 이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면 되는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고멜인 우리에게 언제나 그런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고 먼저 받아주시는 당신이 있다는 이 사실을 너희들이 누려라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지난 과거를 후협하는 정죄율법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런 너를 나는 용서했다라고 말하고 계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취해야 할 행동은요, 죄책감이 아니라요, 지난 과거의 아픔과 우리의 그러한 연약함을 내가 다 안아주었다. 내가 너를 내 아내로 선택해서 결혼한 결혼은 바로 이런 거다. 여러분 이 사랑의 말로 들어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 앞에 죄책감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자유함으로 반응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고로 주님의 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것만이 죄가 아니에요. 주님의 계명 앞에서 주님의 의도를 놓치고 정죄감에 빠져 사는 것도 죄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주님의 복음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과 죄책에 대한 온전한 100%의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는 것도 죄입니다. 주님이 용서하신 것을 여전히 나는 죄라고 말하고 자신을 괴롭히고 있는 이 죄책감도 죄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간음자입니다. 다 음행한 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결혼 관계가 다 파탄난 자들이에요. 다 이미 이혼한 자들이란 말입니다. 이 모든 결혼과 간음과 이혼의 이 비유 속에서요, 우리가 받아야 할 가장 중요한 복음은요, 그런 우리를 용서하시고 다시 당신의 신부로 맞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제발 여러분 이 은혜 외에는 왈가왈부하지 마십시오. 그 은혜 외에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참소하지 못하도록 하시란 말입니다. 더 이상 나를 참소하지 못하도록, 나에게 그 어떤 누구도 감히 돌을 던지지 못하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제발 그 은혜를 누리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결혼 관계 속에 여러분 들어 있습니까? 혹은 재혼하셨나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초혼이든 재혼이든 지금 여러분의 결혼 제도 속에 살아가고 있다면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이 용서와 이 사랑으로 나도 배우자를 그렇게 사랑하고 용서하며 사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게 그 행복한 결혼 관계를 누리며 사십시오. 혹시 이혼하셨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내 진짜 결혼은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내가 진짜 한 이 영원한 결혼은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한 결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에서부터 영원까지 이 결혼 관계 속에 살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결혼하지 않고 싱글로 지내고 계신가요? 우리는 하나님과 결혼을 한 겁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이 다 지켜주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붙들고 지금부터 영원한 결혼 생활을 우리는 지금부터 시작하며 살아가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결혼 제도 안에 있건 아니건 간에 결국은 우리의 진짜 배우자이신 하나님과의 결혼 관계, 이게 가장 중요한 거란 말입니다. 왜요? 하나님과의 이 결혼 관계가 건강해야 진짜 온전한 이 육신의 결혼 관계도 건강해지기 때문이고, 이 모든 우리가 맺고 있는 이 관계도 결국은 다 건강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관계는 결국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고 거기서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사랑을 믿으십시오. 성경에 이렇게 구구절절히 면면히 적어 놓으신 하나님의 이 사랑을 이제 믿으십시오. 다른 남편, 다른 이 땅에서의 어떤 것, 이 세상적인 어떤 것 의지하지 말고, 그걸 신뢰하지 말고 진짜 남편인 이 하나님과 잘 살아가십시다. 여기서 모든 신령한 은혜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과 기쁨과 만족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진짜 남편을 가진 그런 자에게 나오는 그 평강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어떠할지라도 영원히 나를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에게 우리는 이 결혼으로 묶인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결코 이 사랑에 벗어나지 않도록 결혼으로 우리를 묶어 놓으신 거란 말입니다. 절대로 깨어지거나 풀어지지 않는 이 사랑의 관계에 묶인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사랑 안에서 행복하십시오. 안심하십시오. 기뻐하며 살아가십시오. 주님은 용서받은 우리가 그 자유함 가운데 누리는 이 기쁨과 감사와 감격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함으로 주님의 뜻을 따라가며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바로 이 결혼 안에서 그 모든 은혜를 충만히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정죄가 아닌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는 받아야 합니다. 음란한 고매를 찾아가 다시 아내로 삼으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너에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를 들 것이며 진실함으로 너에게 장가를 들었으니 그로 인해 네가 이 결혼으로 인해 네가 나를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목적은 정죄나 죄책감, 책망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당신 자신을 우리가 아는 거였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가늠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런 우리를 또 찾아오셔서 우리와 결혼하시는 이 하나님을 이제 아십시다. 사단의 참수에 속지 말고요, 가늠한 이 고멜에게, 가늠한 이 여인에게 용서를 선포하시는 바로 그 예수님이 이런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지를 생각하며 살아가십시다. 그건 책망이 아니죠. 저주가 아니죠. 또 용서하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와 결혼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가면 갈수록 더 알아야지 죄책감이 늘어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 운명은, 내 모든 삶은 하나님의 이 사랑에, 이 결혼에 묶여 있음을 믿으십시오. 절대로 깨어지지 않는 그 견고한 사랑, 그 완전한 관계에 있음을 믿으십시다. 그러니 외로워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나에게 진짜 신랑이 있는 겁니다.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제 당신의 이 사랑 안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히 깨어지지 않는 이 당신의 사랑 안에 내 모든 인생이, 내 모든 운명이, 내 모든 삶이 온전히 묶여 있음을 믿고 주님이 주시는 이 참 평안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